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내면의 갈등, 유혹, 좌절감 뒤에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하며 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을 물리칠 빛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침체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얼마 전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갑자기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책합니다. 내 신앙이 거짓이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나 영적 침체는 반드시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그는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잠식시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고립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려 합니다. 교회에 가봤자 별로야. 사람들은 위선적이야. 혼자 믿는 것이 더 나아. 이런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가장 취약해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의심입니다. 사탄은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한 첫 질문을 지금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심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비교와 불만족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왜 저 사람은 축복받는데 나는 아닐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비교는 감사를 빼앗고 불평을 낳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파쁨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다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좋은 일들로 우리의 스케줄을 가득 채워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마르다처럼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을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점진적 타협입니다. 한 번의 큰 죄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감사보다 불평이 많지 않은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침투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말씀과 기도로 막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투의 무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의 무장을 나열한 후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도로 준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을 보십시오. 3번의 시험 모두 기록되어 쓰되라는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다른 모든 영적 군장은 방어용이지만 말씀만은 공격용입니다.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즉시 적절한 말씀을 인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무기 사용법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치는 성경 구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선포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를 암송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를 붙듭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 영적 권세가 작동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작동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시편이 좋은 예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순환 속에서 우리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한 찬양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악한 영을 쫓아낸 것은 수금을 타며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찬양대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원수는 달아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말씀 읽기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 꾸준한 훈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 6장의 영적 군장을 하나씩 입는 기도를 하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이것은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준비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 이날을 맡기는 기도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짬이 날 때마다 짧게라도 성경을 읽거나 암송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스마트폰에 말씀 앱을 깔아두고 대중교통에서 점심시간에 잠들기 전에 말씀을 읽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절제하고 영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정기적인 자기 점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건강한가? 내 마음에 쓴 뿌리나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영적 허점을 발견하고 즉시 보수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책임 파트너를 두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영적 전투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책임을 묻는 영적 동료가 필요합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빛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이지만 빛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투명함입니다. 그들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열려 있습니다. 위선이나 가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투명함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숨기고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하고 정직한 말이 빛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빛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뉴스는 매일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확신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일어섭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기쁨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느헤미야의 말처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입니다. 이 기쁨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영향력입니다. 빛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힙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고 소금이고 빛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 진리의 부재, 물질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 빛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눈에 띕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밝게 빛나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둠과 싸우는 빛의 전사입니다. 나에게는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고 기도라는 능력이 있고 성령이라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